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또 건강적으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온열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은 많은 사건 사고와 특별히 저 중동의 전쟁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위협을 보면서 한반도 또한 안전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라의 어떤 결정이든 또 한 인생에 대한 결정이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주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오직 이 남은 여생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장수한들 100세를 살 텐데 100세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저 하늘에 상급이 있고 주님과 동행함을 주여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연습을 이 땅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오직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12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때죠.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는데요. 거의 이제 처음 프랑스에서 열리는 올림픽 18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 당시에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던 영국 에릭 리델 선수가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 선수는 100m 경주가 주일에 열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본인이 세계 기록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400m 경주에 출전하기로 했던 선수가 갑자기 뛸 수 없게 되어서 대신 이 에릭 리델이 400m 경기를 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에릭 리델은 한 번도 400m 경주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단거리와 중거리 선수는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400m 경주 결승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47.6초의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단하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본 종목은 포기하고 또 놀랍게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추후에 에릭 리델은 중국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1945년 병사할 때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고요. 아마도 천국에서 받은 그의 상급은 올림픽 금메달과 비교할 수 없을 조차 위대한 것일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날의 개념보다는 사실 안식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에릭 리델이 주일에 열리자 경기를 포기했다라는 건 사실 이게 쉬운 신앙은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연습하고 그거에 모든 것을 걸었을 텐데 에릭 리델은 안식일이라는 그 날짜보다도 개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것이라도 포기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제7일은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만 안식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히브리 백성들은 명절 때마다 또 안식을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안식으로 시작되고요. 나팔절도 안식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대속죄일에도 안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7월 1일에 나팔절이 시작되고 7월 10일 대속죄일인데 1일 안식하고 10일에도 안식하며 어떤 때는 한 주간 전체를 안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토요일과 상관없이 안식했고요.
7년에 한 번씩은 아예 1년을 통째로 안식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7년에 7번씩 됐던 희년, 50년째 희년에서도 다시 안식을 선포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공휴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죽도록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안식하면서 그 안식을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안식에 대한 모든 구절을 찾아보고 그 교훈을 요약해 보면 우리는 중대한 하나의 교훈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와 마음이 안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안식을 통해서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를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더 적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의를 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분도 있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국가고시가 주일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포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막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하던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 특징이 있었는데, 뭐냐면 주일날 공부를 안 해요. 주일날은 그냥 하나님과 안식하고, 그 전날 토요일날 모든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러면 시험 공부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안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그래요. 아, 목사님, 제가 시험 공부가 있어서 오늘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주일날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 시험 잘 봤을까요? 아, 목사님, 주일을 빠뜨렸더니 제가 시험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주일 성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일 성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지키고 내가 싫어서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날 컨디션이 좋으니까 지키고 컨디션이 나쁘니까 안 지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한 제 첫 번째 얘기하면서 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주일, 일요일로 바뀌었는지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기억하며 지내는 날입니다. 뭔가를 기억하면서 지내는 날이에요. 그냥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고 그냥 잠만 자는, 또 저기 산으로 들로 놀러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날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기억하며 지내는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봉사를 많이 하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과연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내는가, 아니면 일에 파묻혀서 안식을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을 또 다른 노동의 시간으로 보내는가라는 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러한 부분에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며 지내야 되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주의 날로 일컬어지는 이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주일에는 세속적인 직업 활동과 오락을 일체 삼가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지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7일째 쉬라고 하셨으니까 토. 그래서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정확히는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의해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신자들이 주의 매주 첫날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2세기 후반부터는 주의 날이 일요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2세기 변증학자인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교회가 그 주간의 첫날,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2세기 초반의 교회 지침서인 12사도 교훈집에서도 주의 날이 공중 예배로 모이는 날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 곧 우리의 삶이 그분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해 새롭게 된 날을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의 처음 4세기를 살펴보면 안식일 준수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겸손의 삶을 뜻하는 영적 의미로 이해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일곱째 날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의 오류죠. 유대교의 오류고요. 심지어 라오디게아 공의회 363년에 있었는데 그 기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곱째 날에 일을 하고 그 대신 주일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당시 이제 안식일을 지키던 것들이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워필드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날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시면 안식을 또 주일날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본문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주일날 성취되었어요. 이게 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는가? 제가 첫 번째가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8절의 명령은 안식일이 시내산에서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죠.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만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왜냐하면 창세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베리베리 굿, 정말 정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는 쉬셨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해서 토요일날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신명기 5장에 언급된 똑같은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은 구속의 하나님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 이처럼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재창조를 받는 날이고 내가 구원받는 날,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날이죠.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은혜의 증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7일째 쉬셨잖아요. 이는 인간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죠. 너무 일 중독에 빠지다 보면 또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한 날을 구별하여서 이날만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영적 11조로 갑니다. 영적 11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주일을 드리는 것은 모든 날을 드려야 되지만 모든 날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한 날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또한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처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오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중요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재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가장 결정적인 날인 부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날이 안식의 어떤 구원의 날, 창조의 날을 대체하는 완성된 날로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은 지금은 주일로 대체되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꼭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바른 주일 성수는 뭐냐? 6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끔 어떤 학생들을 보면 해야 할 공부를 미루고 시험 공부를 주일날 하기 위해서 주일을 빼먹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직장인은 주일 전까지 토요일까지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피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제 주일날까지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주일이 지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 다음에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도 쉬고 6일도 쉬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나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가축까지, 심지어 나그네까지 다 안식을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내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내 밑에 사람들이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해서 너만 자유를 갖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뭘 하라? 자유를 갖게 하라는 거예요. 쉼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쉬는 것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살이를 해봤으니까 종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모든 공부를 마치고 주일은 공부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월요일날 시험을 봤습니다. 아, 목사님 그렇게 하면 시험 못 보지 않나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평소에 예습복습,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는 것은 사실 예습복습이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써 일하는 것들이 이렇게 힘써 일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주일날도 쉬려고 하면 지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 주를 살아간 사람은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절기를 귀찮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안식일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이는 한 주를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군인들이요, 행군을 하면 꼭 가고 싶은 곳이 자기가 잠자던 소대입니다. 힘들면 집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참된 주일을 보내고 싶다면 한 주를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주일 성수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안식은요,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중단하다는 뜻이에요. 안식은 중단하는 날입니다. 곧 멈추는 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안식은 밭은 걱정하지 말고 일손을 놓고 쉬라는 의미였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어떤 이메일에도 답장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안식일은 속박의 날이 아니었어요. 그 점은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여러분 노예들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하며 예배 드리는 날로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지키도록 주님이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일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에요. 자동차가 기름이 만땅 돼야 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서울에서 사람도 영적인 힘이 완충이 돼야 이 6날을 주님 안에서 힘써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일은 재창조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은 구원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차가 주유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가 스피드를 내면 차가 운전하면서 주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물론 전투기는 보니까 그 전투기는 똑같이 속도를 맞춰가지고 주유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자동차가 힘을 얻을 자동차가 뭐 전기차든 뭐 경유차든 뭐 가솔린차든 마찬가지죠. 멈춰야 돼요. 멈춰야 휴식해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멈춰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원리이고 십계명 가운데 하나이며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날입니다. 그런 날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구니를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각자에게 바구니를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안 나타나.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 따져요. 주님은 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왔냐? 또 나와서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냐? 나를 기억하고 있냐? 구원자를 기억하고 있냐? 성령의 은혜로 재창조 받고 있냐? 그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멈춰야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다 멈추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힘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엿새 동안에 나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7일째 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일날 복을 받아야 월, 화, 수, 목, 금, 토 우리가 힘써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구소련이 그랬다 그래요. 구소련이 노동자들에게 쉬는 날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당연히 일의 능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14일마다 쉬게 했습니다. 역시 일의 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성경대로 주일을 쉬게 했더니 생산성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기계도 계속 일하면 고장납니다. 사람도 하루는 하나님 안에 쉬어야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일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온전히 지키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11절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일하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날과 구속의 날이 이루어진 주일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주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쉼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의 결과도 주님께 맡긴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겠다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주일을 보내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은 제발 복이라도 받아라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어리석어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재창조가 되고 구원받는 그날, 기억해야 될 그날을 세상의 오락들과 쾌락들의 마음을 뺏겨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인지 기억하면서 그 원리와 개념을 알고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트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님께 드린 그 여인처럼 저희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을 갖기를 주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재창조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고 육신도 회복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11조로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님 드린 손길 위에 또 마음을 드리며 자신의 모든 소원을 담아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그 건강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곁에 역사하심이 십계명 제4계명을 잘 지켜서 주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